복제하지 말라. 내과에서 분명히 작성을 했거든. 자, 그 1936년이죠. 10월 3일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그 주간 신문, 주간 저녁 신문에 이런 그림이 실렸습니다. 이 양반은 그 정육점 주인이고요. 이분은 손님입니다. 고객. 근데 보시면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웃고 있을까요? 저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뿅 가신 거 같아요. 자, 이분들은 지금 양쪽에서 볼 수 있는 거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이게 아마 칠면조 같은데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렇죠. 예, 보십시오. 그렇죠. 이 정육점 주인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무게를 더 달게 하려고 그래서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반대편에 이 손님은 의외로 또 어떻습니까? 더 가볍게 하려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게를 서로 속이는 줄 모르고 무게가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무게구나라고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팁 준다라고 할 때 티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팁 주는 행위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의미가 이렇게 기울이다, 뭐 이렇게 건드리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저울 한쪽 건드리기, 기울이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참 이런 재밌는 그림이 실렸는데 참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참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상징적이지만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가면서 뭐 조금 그런 거 그게 뭐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어라고 하겠지만 엄밀한 의미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담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넘거나 다른 사람을 강제로 이렇게 뺏는 것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죠. 삶 가운데 이런 속임 이런 것들도 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이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죠.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10계명 8계명을 주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손이 깨끗하다고 해서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눈에는 옳으시다. 그렇죠. 오늘 이 한마디가 오늘 전체 설교의 그 주제라고 그러니까 설교를 다 대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도둑질하면 너는 그래도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좀 뭐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나는 정직하면 또 뭐 김정직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계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의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계명 뭐라고요?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재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이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10계명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10계명의 배경은 430년 동안 어디에서 종노릇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노릇 했던 그 이집트 사회는 어떤 사회였어요? 농사 짓고 목축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사회 일원으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신의 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하늘 백성의 계명을 이제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신 8번째 계명이 바로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농경과 목축으로 먹고 살던 그런 시대인데, 그렇죠? 농사 지은 거 우리나라도 뉴스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딸기 농사 지었는데 오늘 밤에 막, 그렇죠? 봉고 트럭으로 막, 그렇죠? 와가지고 딸기 다 훔쳐가고 막 산삼 그런 거 있죠. 인삼, 농삼 그거 싹 가져가고 그래서 아주 막 그렇죠? 농사 지은 분이 허탈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뭡니까? 농사 짓고 목축하는 거기에서 그 사회에서 그것을 생존 그 자체라는 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그렇죠?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게 번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그 분기점이 뭡니까? 바로 도덕 사회에 있어서 이런 것들, 그렇죠? 농사 짓고 또 어떤 이런 소나 양 이런 것들을 훔쳐가는 도둑질하는 그것이, 그렇죠? 그 사회에 팽배하게 되면 그 공동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탐욕을 버리고 뭐 하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도둑질은,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성경이 정의한 도둑질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이 타인에게 주신 주권적 소유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주권적인 소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탈하고 빼앗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먼저 우리가 실정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정법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의 소유물을 몰래 빼앗는 행위. 감옥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유이탈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또 주권적 소유를 강탈하는 것, 이것만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둑질은 어떤 것도 있어요?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 우리가 뉴스에 보면 참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 그야말로 참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왔는데, 그렇죠? 뭐 그 사람들의 그 약점을 잡고,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쫓아내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목숨을 생사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갖, 그렇죠,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고 하는 그것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도둑질이다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뿐만 아니라 일꾼에게도 그렇다는 겁니다. 일꾼도 어떤 일꾼이요?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꾀부리고 눈치 보면서,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그렇죠? 그냥 눈가림만 하려고 하는 그 일꾼들도 뭐 하는 거다?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량 상품을 파는, 그렇죠? 상인, 그렇죠?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팔아서는 안 되는 그런 상품들을 어때요? 괜찮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파는 그런 것들, 이것도 뭐라고요? 도둑질이다. 뿐만 아니라 낼 돈을 마땅히 값을 치러야죠. 근데 주지 않고 그것을 떼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고객들도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것도 도둑질하는 거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부정직하게
자,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요즘 뭐 38기동대 이런 거 보면 뭡니까? 수십억 그쵸. 그 세금이 있는 집에 가면 진짜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집에 가면 막 금괴 있고 막 뭔가 명품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막 그걸 안 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뭐 하는 거라고 이게 그렇죠. 성경은 엄밀하게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세계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나라를 보면 이게 이제 그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각 나라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별걸 다 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182개국을 상대로 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IMF 있을 때 1997년도 어땠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엄청나게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IMF가 온 것도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중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은 2025년도에 봤을 때는 51위에서 지금은 그래도 한 30위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182개 중에 국 중에 보면 30위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우리나라 가운데 많은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이런 그렇죠? 온갖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통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뭐 어떻게 정직하게 산다고 이 나라가 당장 뭐 깨끗해지나? 라고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거예요? 내가 선자리에서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죠?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렇죠? 적어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길 때에 이 사회가 뭡니까? 점점 더 깨끗해지고 또 투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뭐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우리 박성환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종현 집사님도 그렇고 참 이렇게 정직하고 반듯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그럴까 나 하나쯤 그렇죠? 나 하나쯤 뭐 좀 반듯하게 산다고 무슨 이 흙탕물 같은 이 세상에 이 참 오염된 세상 깨끗해질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정직하게 살 때 그렇죠? 우리나라가 정화된다. 그렇죠? 이 사회가 정화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정직하게 또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나부터 시작합시다. 자, 시작. 나부터. 자. 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손을.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시간, 재능, 건강,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감사와 헌신을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드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뭡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그런 신자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간증의 주인공 정말 되시고 싶습니까? 네. 아멘. 아무도 그렇지 않으실 가운데 두 분만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영적인 투자 없이, 그렇죠? 영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 없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도둑문신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신뢰할 때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잘 준비된 사람을 아무나 그냥 대충 보고 이렇게 사람을 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원리도, 영적 원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 앞에 뭡니까? 준비된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시간의 11조를 통해서, 그렇죠? 내가 내 생각들을,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죠? 끊임없이 드리는 것. 여러분,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탁 드리고 나면 성령 충만해 일주일 내내 그냥 막 성령 충만해서 사십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 닫고 나가자마자 주차하는 것 때문에 뭐 은혜 다 쏟고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죠? 새로운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들이 우리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평안을 다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렇죠?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죠? 도움심을 구하며 전심으로 그렇게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비록 그 기도 가운데,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을 위해서 다른 그 어떤 자리보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자리에,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주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렇죠? 늘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 쌓이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어떤 그걸 따라서 날마다 선택하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냥 그냥 가게 되는 겁니까? 목사님, 저도 때때로는 뭡니까? 기도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그렇죠. 더 TV 보고 싶고, 더 그냥 놀고 싶고, 그런 게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그래, 그걸 쫓아서 하면 어떻습니까? 점점 더 뭡니까? 영적인 사람이 됩니까? 세속적 사람이 됩니까?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늘 선택할 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잘 보시고, 그렇죠? 그것을 따라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것들을 대가를 치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기억하시고, 그래서 시간의 11조, 이걸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제가 늘 말씀드려요. 시간의 11조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가만둡니까? 왜 그렇게 갑자기 바쁜 일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급한 일이 많습니까? 영적인,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가 시간 나면 그냥 시간의 11조들이 천만에요. 제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봐요. 정말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제가 시간의 11조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십시오. 저는 연약해서 안 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사람, 그 심령 그렇게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의 청직으로서 고백이 바로 물질의 11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우는 그 기준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드러난 증거가 첫 번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을 정말 잘 성수하는가. 이 주일은 이건 내 날이 아니다. 이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한 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선순위를 여기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생명을 걸고 하는, 그렇죠. 그 주일 성수가 첫 번째 기준이라고. 두 번째 기준은 뭘까요?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유의 청직으로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에 장로를 선택할 때, 안수집사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고, 두 번째 정말 이 사람이 물질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 목사님 요즘 교회가 어려운갑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는 하나님께서 먹고 입히는 건 채워주십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다 사시는 그런 주인공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드리는 거니까 결단코 곡해하거나 또 뭐 이상하게 그렇게 듣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번,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자. 두 번째, 물질의 11조. 그렇죠? 시간의 11조, 그건 내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이 11조는 내 돈이 아니다라고, 이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같이 말라기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네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어머니라. 그렇죠. 이 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내가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으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도둑질에 대해서 보면 동양 철학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도둑질을. 동양 철학에서 도둑질 해라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관역이 있죠. 동양 철학은, 그렇죠. 큰 그림에서 관역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정중앙을 맞았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정중앙을 맞았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공통점은 뭐예요? 모두가 개인의 맞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도덕적 의무와 이타적 행위를 공통적으로 공자 선생님도 맹자 선생님도, 그렇죠, 모든 동양 철학자들이, 그렇죠, 개인의 도덕적 의무를 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타적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냉철하게 얘기하면, 자, 뭐라고요? 동양 철학의 가르침은 뭐라고요? 스스로만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가르침이 동양 철학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이것은 도둑질은 그냥 다른 사람, 나는 그래도 의로워, 다른 사람도 의로워, 그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다? 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극적인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적극적인 8계명의 실천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강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참 그 당시에 아마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회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걸 이제 업으로 했던 사람들, 그죠? 또 뭐 왕왕 그렇게 도둑질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바울이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 끊어라. 그래서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끊는 것으로 나 도둑질 안 해. 그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뭐 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17세기에 이미 1600년대, 1700년대 우리의 선조들이 이미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8계명이 요구하는 궁극적으로 적극적인 요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답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비판하는 쓰고 세력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단순히 그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8계명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다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내 삶에 있어서 누수되는 것. 나는 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정직하게 시간을 사용하고 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하면 어떻습니까?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직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자, 뭐요? 믿음의 회복입니다. 염려 대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른 것들을 이렇게 기웃거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날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염려 대신 자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염려 대신 자족하는 그 삶. 자, 믿음의 회복. 그 다음, 자, 마지막.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단순하게 그냥, 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움켜졌던 그 손을 누구를 향해서 펴요? 이웃을 향해서 펴는 겁니다. 자, 이웃의 손을 필요를 따라서 또 섬겨주고 또 연약한 손을 붙잡아주고 하는 그런 것. 필요를 또 공급해주는 이런 이웃의 섬기. 이것이 바로 사랑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자, 이따가 함께 찬양을 하겠지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사 시작.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구주를 높이고 잘 건강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라.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그렇죠.
제가 단순히 그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그렇죠? 적극적으로 그렇죠? 이 계명의 완성을 위해서 손을 펴서 이웃을 또 섬기는 그 자리까지 나오는, 그래서 8계명이 나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